아무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사인 당신께 영기를 표합니다. 21경이 아니고 금강산매경문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그 선사에 우리 학당이 있는데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험 강좌예요. 지금 대승 기신호 끝나면은 금강산매경론을 공부를 할 것인가, 세심일경 분별유가품을 공부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 중이에요. 분별유가품을 공부를 하고 금강산매경론을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252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밑에 경한 부분. 예? 꼬리 할 차례입니다. 희망보살이 말하였다. 자, 253페이지. 존자시여, 무생의 반야는 모든 곳에 머무름도 없고, 모든 것을 떠남도 없었어. 마음이 머무는 것도 없고, 초소에 머무는 마음도 없습니다. 머무름도 없고, 마음도 없었어. 마음이 떠나거나 머무름이 없으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은 곧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습니다. 존자시여,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한 가운데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 심망보살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되는 무생이란 말이에요. 생함이 없다. 여기는 이제 무생반야란 말을 썼습니다. 자, 핵심이 무생반야예요. 스님 밑에 물분 필도 잘 나오십니다. 이게? 네,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자, 어쨌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무생이란 말인데 무생은 전문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생함이 없는 걸 멸함이 없는 걸 얘기합니다. 무생무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성이 없다. 무자성. 스스로 존립하는 성품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이랍니다. 또는 공성. 그래서 결국 무생이란 말은 공성이고요. 반야락 하는 말은 이제 지혜잖아요. 이게 지혜인데 반야 지혜잖아요. 지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결국 무생입니다. 무생이 뭐냐 하면은 공성이에요. 얘기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내용이 무생이고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무생을 안다, 공성을 안다, 그 알을 지혜라고 합니다. 반지혜라고 합니다. 그 원칙 스님은 해심일경소에 뭐라고 얘기하는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상, 고, 무와. 이 무상고 무아라 하는 것은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하면 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무상을 알고 변하니까 불만족스럽다. 변하는 걸 만족스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범소유산 개시엄망이에요. 물론 모든 형상은 허망하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불만족스러운 고라고 얘기해요.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변하는 거는. 만족스러움이 없는 거는 내 뜻도 될 수 없어 무아예요. 이거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걸 삼법인의 지혜라고 하는데 세 가지 변하지 않는 지혜죠. 삼법인의 지혜. 요거는 뭡니까? 무생의 지혜입니다. 얘기하죠. 그러고는 이제 원칙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알아차림을 통해 이 지혜가 생기면 그때서야 이걸 통해서 공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공성을 이해한다. 무생은 공성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때는 이해한다 하는 말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사유 통찰이 필요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알아차림을 통해 삼법인의 이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공성에 대한 이해가 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무생의 반야를 얘기를 하는 거는요. 이 삼법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공성을 아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무생의 반야는 봐도 마음의 본성, 본성 자리입니다. 마음의 본성 자리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은 무생의 반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 마음의 본성 자리 왜 무생의 반야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에 겸도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자량도를 거쳐서 가행도를 거치잖아요. 자량도라 하는 이 복과 지혜를 얻는 단계예요. 남에게 베풀고 이래서 복을 쌓고 법문을 듣고 지혜를 쌓는 거죠. 그냥 복과 지혜라 하는 힘을 통해서 사마타 위파사 상수하는 게 가행도예요. 가행도를 거쳐가지고 깨달음 얻는 게 견도요. 그 깨달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음의 본성이 공적했어.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킬 종자도 없다. 조작이 없다는 얘기. 그 상태를 이제는 이 무생반야라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마음의 본성에 대해서 쫙 견도하고 난 뒤에 이제 수도 들어가는데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 계속 쫙 설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 얘기하는 것도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생의 반야나 내렸어요. 그러니까 무생의 반야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대성기신론에서는 힘체락 하는 말을 쓰고 지체락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심체, 지체 같은 말이에요. 무생의 반야는 뭡니까? 이 무생의 반야는 지체와 같은 체, 몸체체,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던 말. 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심체라고 심체가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본질에 비어있는 공성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생의 텅 비어있는 지혜, 텅 비어있는 지혜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보성의 지체를 얘기하고 지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법신을 얘기합니다. 진리 뭡니다.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하고 본문을 얘기해야 되겠네요.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연기라고 얘기합니다. 연기. 그냥 인연생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 의존과 상호 의존을 연기라고 해요. 그걸 부처님 깨달은 내용입니다. 모든 존재는 인과 의존하고 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모든 생명체는 부모는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인과 의존이에요.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하는 건 생명과 무생물 간에 서로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다른 말을 해요. 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성에서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영기라 그러면은 생물과 무생을 모든 것을
지칭하는 말로서 연기법, 다르마 이렇게 하는데 대승에서는 그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다르마다. 생소하죠? 이걸 잘 얘기하신 분이 한격성사의 정신표배에도 나와요.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 그래서 마음밖에 다르마가 없고 다르마밖에 마음이 없다. 이런 말. 그 마음이 다르고 다르마가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한 거죠. 그래 마음의 본성이 진리라는 얘기예요. 다르마라 하는 진리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하냐? 사람들은 육체가 상대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물질과 상대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육체든 삼라만든 우주든 이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경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 모든 것들을 유정무정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 자체의 성품이 마음 자체의 성품인 줄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 마음이 다르마다. 우리가 그런 이해에서 이 무생반야를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옵니다. 지혜의 내용이 바로 다르마거든요. 연기거든요. 연기 다른 의미는 공성이거든요. 말만 달리 같은 걸 지칭한단 말이에요. 얘기하잖아. 표현할 때는 상호 우정관계를 얘기할 때는 연기라 말을 쓰고 실체가 없다고 얘기할 때는 공성이라 말을 쓸 뿐이에요. 같은 걸 지칭하는 말이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마음의 본성을 이제 자세하게 이 부분에 와서 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자시여 무생이 반야는 모든 것에 머무름도 없고 왜 머무름이 없느냐? 실체가 없고 자성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마음은 형상도 없고 색깔도 없다. 그래 머무는 곳이 없다 하면 형상이 없다 이런 말이죠. 색깔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모든 것에 떠남도 없었어. 모든 것에 떠남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니 머무를 것도 없으면 떠날 것도 없는 거죠. 같이 연결시켜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니 머무를 것이 없다면은 떠날 것도 없는 거죠.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머무는 곳도 없고 초소에 머무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대성사는 서장에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마음은 방향도 없고 초소도 없다. 왜 그럴까? 마음은 역시 모양도 없고 색깔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은 물질도 아니고 비물질도 아니에요. 이 불가사의한 거예요. 마음은. 그래 마음은 마음을 원효스님 말씀대로 하자면은 마음을 작다고 막 했는데 보니까 삼단마도 우주보다 크고 넉넉함이 있고 마음이 크다고 살펴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형상이 없으니까 색깔도 없으니까. 그래 이 마음을 알려면 수행을 해서 본인이 체득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한계를 넘어섰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초소도 없고 머무름도 없습니다. 이게죠. 머무름도 없고 마음도 없었어. 마음이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으니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은 이와 같이 머문다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머문다는 거죠. 마음은 곧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습니다. 존자시여. 이 존자는 누굴 얘기합니까? 부처님을 얘기해요. 부처님을 존자시여.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하 가운데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자, 뒷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검 있잖아요. 검은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 검의 모양은 이래저래 다 바뀌는데 검의 성품은 어때요?
노란 성품은 금이 어떤 모양을 취하든 안 바뀌죠. 그렇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자, 마음의 자체 성품이 비어있다 했는데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다. 자, 이걸 한번 등식을 해볼게요. 이래 됩니다. 마음은 텅 비어있다. 텅 빈. 그러면 마음은 일체 모든 것이다. 근데 텅 비으니 일체 모든 것도 텅 비. 이때 일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 비어있다. 그러면 마음이 비어있다 하는 일체 모든 것이 비어있다. 그러면 이것이 맞느냐?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검증하는 거는 요걸로 검증하면 돼요. 자, 무자성이란 말을 가지고 검증해 봅시다. 맞는지. 그러면은 이제 명확해지니까. 자, 여기 이제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는 영원히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유지할 수 없죠. 잘 압니다. 그러면은 컵은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칩은 어때요? 칩도 이 자체 유지가 안 되죠.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죠. 보수해야 돼요. 이 집은 지은 지 한 10년 이제 10년 좀 넘었죠. 이 건물 지은 거는. 20년도 안 돼요. 새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된다 하는 시간의 흐름에 의해 가지고 계속 망가져 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건축 자재를 한번 볼까요? 건축 자재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만 개가 들어가가 이 집을, 이 빌딩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건물 자체에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는 걸 뭐라 그러죠, 이걸? 무자성이죠. 자성이 없다. 우리 마음의 본성도 자성이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나 이 건물이 비어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현상이 있는데, 만약 현상이 있어, 비어 있어. 그래서 반야심에 색적 시공, 공적 시색. 물질은 비어 있는 거, 비어 있는 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또 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됩니까? 그럼 증명된다. 우리 눈으로 보면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분석해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얘기하는 건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파장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모양과 색깔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긴 파장, 짧은 파장 해가지고 색깔이 나오고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것은 순간순간 변화돼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것을 그 파장을 탁 잡아내가지고 색깔과 모양으로 탁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마음의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매 순간 눈으로 안 보는 거 같죠? 먹으면 돼요. 먹으면은 이게 부서지잖아요. 그럼 변한다는 의미죠. 시각적으로 차례차례 못 변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전자현미경을 좀 느끼는 거죠. 요즘 전자현미경은 어느 정도가 하면은, 원자, 분자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러네요. 전자현미경 딱 여기 눈에 안경같이 끼고, 이걸 하지만 이걸 보죠. 팔뚝을 팍 보는 거죠.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손이라 하는 것이 물질이 덮여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수만 개, 한 2조 개 된 세포이죠. 세포를 더 자세히 보니까 DNA가 나오는 세포핵.
DNA를 더 자세히 보니까 단백질이야. 더 단백질 더 파고 들어가니까 원자, 분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와 분자를 볼 수 있는 전자희미를 끼고 보면 이 세계는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매순 변하는 것만 있어요. 찰나찰나. 그걸 딱 빼면은 모양과 색깔이 탁 나타나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데 경전에는 옛날에 과학이 발전하지 않은 시대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세계를 표현할 때 여몽 한포용이라고 합니다. 여몽, 그림자, 환과 같다, 물거품 같다, 네. 꿈과 같다. 여몽이니까 여는 비유를 얘기하고 몽, 꿈, 환, 물거품, 그림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때 과학이 발달 안 돼 있기 때문에 요즘까지 얘기하면은 전자혁명을 보면은 전부 다 모양과 색깔이 없고 전부 다 원자 분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분자도 매 순간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분자가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런 걸 볼 수 있느냐? 전자혁명이 아니고로 볼 수 없느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 알아차림을 하고 이 분석하는 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순간 이런 산물들이 입자로 보이기 시작한 거 아주 미시한 입자로 그렇게 보인대요. 수행자.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텅텅텅 비어져 이게. 그리고 이제 마음의 영역을 들어가 이 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요 세계는 마음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마음의 영역은 이 우주 법계가 전부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얘기하면 불가사의하다. 생각할 영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존자시의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며 불가사의 가운데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원효 스님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한번 봅시다. 이건 세 번째로 이해할 것이다. 모든 곳이라는 것은 모든 진과 속, 참다움과 참답지 않는 속의 움직임이고 고요함 등의 처소이고 머무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자, 모든 것 이렇게 하니까 진 속의 움직이고 하는 진은 말과 생각을 뜻나는 세계를 진이라고 그러고 속이라고 하는 말과 생각의 영역에 있는 것을 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움직이고 고요한 처소이고 그러면 이 처소에서 머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머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곳에서 얻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얻을 것이 없다 하는 뭡니까? 이거 저게 무리컵을 아무리 소유해도 소유할 수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요거 소유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책도 소유가 안 돼요. 건물도 소유가 안 돼. 왜 소유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변함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건 소유가 불가능해요. 그걸 무소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법정 스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책에 보니까. 난을 애지중지 키웠는데 난을 애지중지 키웠다. 그런데 애지중지 키우면서 다 닦아주고 물을 주고 이러 하다 보니까 그만 그게 매이더라. 네. 그래서 난 키우는 거 중지해버렸대요. 자기 그거 매이니까. 무소유여야 되겠는데 소유 관념이 있으니까 물을 주고 하고 이런다는 거죠. 저는 솔직히 제 방 안에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꾸 갖다 놔서 놓고 하다 보니까 있는데 거실 앞에도 있고 제 앞에 물도 제대로 안 줘요. 주면 주고 내걸 떠버려요 그냥. 애착이 없어 그래.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되겠다 물 좀 이랬는데 애착이 없어. 그러다 혹시 잎이 말라가면은 아이고 물 좀 줘야 되겠구나 물을 한 번씩 주고 이럴 뿐이에요. 사람들 보면 야
선생님 진짜 매정하다, 무심하고 매정한 사람이다, 인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상하다가 키우면 다 죽어버려요. 제가 얼마나 독했으면 다 죽겠나. 알고 보면 제가 게을러서 물을 하나 안 주고 이러니까 죽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얘기하자면 이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자비가 없어가 자비선사 이름 지었어요. 자비를 좀 키우려고. 근데 이제 이치로 보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기서 말하는 머무른 게 없다 하는 것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머무른 게 없다 이게야.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도 떠남이 없다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얻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매우 역설적이에요. 떠남이 없다.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얻을 게 없다면 뒤에는 얻을 것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전제가 있습니다. 얻지 않음이 없다 하면 다 얻는다는 거죠. 얻는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무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얻어도 무소유라는 뜻입니다. 본질이 무소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얻어도 어때요? 집착이 없어요. 애초 처음부터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설적입니다. 모든 것이 얻지 않음이 없다. 실체가 있다면 얻을 수가 없는데 실체가 있어도 얻을 수가 없어. 얘기하자면. 그래서 모든 변하는 것은요, 얻을 수 없다 하는 전제에서 모든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모든 그런 것도 아니다. 그런 것도 아니다 하면 변한다는 거죠. 그런 것 아닌 것도 아니다. 그것도 변한다. 모든 변하는 것은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변하는 건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는 건 언제든지 이제 소외에도 쓰다가 소진하면 또 새 거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가 끊임없이 갖다 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소유할 수, 애초 전부터 머무림이 없는 것이고, 그는 뭐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소유가 가능해요.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재물 총수가 수십억의 재산을 모으고는 죽을 때나 미련 없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미련 없이 죽는다 하는 거,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거, 못 가져간다 하는 거 얘기를 해. 그래서 살아생전에 얼마든지 모을 수 있다.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죽을 때 못 가져간다 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런 현상 똑같은 겁니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 그까지는 저 모든 것이 다 그런 것도 아니며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또 없다고 한 것은 머무는 대상으로서의 처수가 없는 것이고, 자성이 없는데 무슨 처수가 있어요? 자체 자리만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처수가 없대. 처수에 머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머무는 주체로서의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머무는 주체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다는 얘기. 그것마저도 없다. 머무름도 없고 마음도 없다는 것은 앞의 두 구절을 합한 것이니 처수가 있거나 머무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혀 이런 말을 한마디로 하라가 뭡니까? 텅빈 고요하고 그걸 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적하다. 마음이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다고 한 것은 일어남도 없고 머무름도 없는 마음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없는 건 아니다. 있다 이죠. 예, 일어남도 없고 머무름 없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이와 같이 머무는 마음이라는 것은 앞에 모든 곳에 머무림이 없으며 떠남도 없다는 것을 맺는 것이니, 자, 떠남이 없다는 뜻을 임시로 머문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핵심입니다.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임시로, 그러면 떠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임시로
임시라는 말을 앞에 다 붙이면 돼요. 임시라 하는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제주도 갔거든요. 제주도 갔는데 그 스님 참 오래 해서 갔거든. 근데 법문을 듣고 왔어. 그 스님한테. 4년 전에 태고종 스님인데 중앙에서 같이 살았어. 이 스님이 4년 전에 죽어버렸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먹고 다 죽었어. 몇 시간 만에 다시 깨어난 거야. 의학적으로 바로 죽었는데. 얘기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가 죽었어. 공중이 떴어. 탁 지켜보니까 의사들이 자기를 살릴 거 막 애를 쓰더래. 그래서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보자를 들고 자기 그 시신 위에 탁 이렇게 앉았대. 근데 갑자기 호흡이 들어와 눈을 번쩍 뜨게 된 거야. 살아난 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죽지 않는다는 사실 그때 알았다. 근데 육신은 됐대요. 임시예요. 그런 걸 갖다 임사체험이라고. 지구상에 임사체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얘기하면은 티베트 불교 중에서 어떤 수행이 있는가만 임사 상태에서 수행하는 게 있어요. 임사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데 스승이 지도를 잘 못 받으면 진짜 죽어버린대. 얘기하자면. 근데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왜 임사 상태에서 수행을 할까?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의식이 아주 미시한 상태가 됐을 때 수행하면 공성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 스님은 임사체험을 하고 확고하게 나는 죽지 않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런 거. 몇 시간 만에 깨어나가 다시 또 법문하고 그렇게 행사 진행하고 이러는데 손끝이라든지 이런 저린 현상이 없어지는데 한 4년 걸렸대요. 예. 여러분들 그 유체이탈인데 유체이탈 자주 하면 일찍 죽어요. 몸이 상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건 대단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얘기하시면 임시로 죽었다 하는 육체를 두고 하는 거죠. 임시. 근데 이 세계는 이게 있는 것들은 전부 임시로 있을 뿐이지 실제로 매 순간 변한다고 하고 머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머무는 게 없는 것을 우리 가지고 머무른다고 얘기하면 임시로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곧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다고 한 것은 앞의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으며 마음은 일어나거나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맺는 것이니 머무는 것이 곧 머무름이 없는 것이며 자, 머문다 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머문다고 말을 했을 뿐이고 진짜는 머무름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 머무름이 없는 것이 곧 머무는 것이다. 머무름이 없는 것이 임시로 그냥 머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는 불가사의하다고 한 것은 마음을 떠나고 생각을 끊기 때문이고 자, 이 말은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행위가 불가사의하다 하는 것은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잠을 잘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상시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 뭘까요? 그런 분 계시죠?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서 말한 대로 생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전날 막 다투던 생각이 잠을 자다가 새벽에 문득 그 생각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착 깨어나는 거예요. 그 의식이 깨어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을 번쩍 뜨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거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음이 일어남이 없는 것은 말을 떠나 있는 거고
생각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남이 없는 행위가 있는 거야. 이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남도 그냥 말과 생각을 다 끝났고 생각이 일어남이 없고 마음이 다 멈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이게 이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행위를 해도 이분은 무자성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생의 반야예요. 반야는 반야인데 반야라고 하는 지혜잖아. 아는 건 알미잖아요. 알면 알미인데 늘 무생의 자리, 생함이 없는 자리는 생함이 없다가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 그 경계에 못 갔다 이런 얘기죠. 아니, 그 경계에 가 있으면은 네.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데도 행위가 일어나는 것, 무생의 반야라고 아는데 그런 상태에 마음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그 상태 근처도 못 갔다는 얘기하죠. 이 자리는 열반의 자리예요. 열반의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다 정지가 됐어요. 근데 행위가 일어났다고 하는 건 뭐겠네. 무생의 반야라고 했듯이 지혜는 지혜인데 머무름이 없죠. 희한하게도. 이게 이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잠들기 전에 내가 몇 시에는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도. 그러면 그때 되면 딱 깨지는. 네, 그건 습관. 그건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그러면 그건 습관이고 네, 무생의 반야. 열반에 머물러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네. 방편과 반야를 닦았던 힘 때문에 열반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마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그럼 방편과 반야를 왜 닦느냐? 중생구지하는 마음, 염원 때문에, 염민심 때문에. 네. 그래서 비유를 들 때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 쿨쿨쿨 자다가 새벽에 마음이 탁 일어나는 거는, 잠이 깨는 거는 낮에 일을 열심히 했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 잠에서 깨어난다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은 중생구자하고자 열심히 노력했다. 보살 시절에 방편과 이 반야를 닦아가지고 그런 힘 때문에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이 들었다가도 저절로 마음이 일어나서 중생구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일어나도 무생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전부 무생합니다. 마치 이 건물이 서 있는 이 자체가 무자성, 무생이듯이 그런 거. 그리고 막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어떨 때는 화를 냈다가 어떨 때는 막 힘으로 예락을 보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중생구자 일부러. 그래야 또 그건 늘 무생이에요. 무자성이에요. 팔찌가 됐든 목걸이 됐든 어떻게 됐더라도 거의 전부 다 금이듯이.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지는 초지 경지 가가지고 깨달음을 경지 가서 수행을 하는 자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 경지 가보지 못한 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게. 그래서 여기 이제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가운데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한다. 말을 막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왜? 마음 안에는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일어나도 그 안에는 무자성, 무생이에요. 말 자체도 무생이고. 그런 거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하다. 네, 이렇게 한 것은 말을 떠났으면 또한 말을 떠났기 때문이니 말을 떠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말을 떠남을 떠났기 때문에 또 말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 이런 거예요. 공성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공은 실체화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공이라 하는 걸 실체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텅 비어 있다 그러면 텅 비어 있는 걸 하나에 이 카테고리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면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공 또한 공하다 하는 말과 같이 여기서 이야기는 그런 거죠. 말을 떠났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였고 말을 떠남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말할 수 있다. 말을 떠남을 떠났기 때문에 또한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은 공이라 하는 것은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다. 말을 해도 틀이 없고 말을 안 해도 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실체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원효 스님께서 왜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머리 치들을 하게끔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네. 이 얘기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단순하게 하면은 오히려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강사의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본성은 어떤 틀을 갖고 있지 않고 텅 비어 있다. 그래서 텅 비어 있는 것을 또 카테고리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든 안 하든 늘 비어 있는 것은 똑같다. 이 무생이 반야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말할 수 있기도 하고 말할 수 없기도 하다 한 것이다. 언설에 가함과 불가함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유에도 이 생각한 사유에도 가함과 불가함이 있음을 알아야 하니 다만 한쪽 언설만을 들어서 사유를 비추어 나타낸 것일 뿐이다. 자, 말도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할 수 없다. 말로 생각을 떠났지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듯이 어떨 땐 사유할 수 없어. 말로 생각을 떠났기 때문에 사유할 수 없지만 사유할 수가 있다. 그럼 사유할 수 없는데 사유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유할 수 없는 걸 말 같은 걸 끝난 그 자리에 무자성이고 무생이에요. 사유하는 것도 무생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집을 짓는 것도 이게 무자성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왜? 하나하나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과 저것을 서로가 엮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집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자성이 태어나는 거예요. 무자성이 다른 게 무생이에요. 본질에 비해서 무생이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고 우리가 살 수 있고 이런 환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정을 하고 난 뒤에 긍정은 항상 그 긍정에는 뭐가 있느냐? 부정을 전제하는 긍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가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제 시인인지 문장가인지 모르지만 황보라는 분인데 어느 노스님이 찾아가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노스님이 그 사람 손을 탁 잡고 저를 뒤뜰러 가는 뒤뜰러 탁 이끌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당신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 뒤뜰에 뭐가 있느냐? 꽃이 피어있고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거.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음의 뜻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체의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형상 그대로 실체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한다 하는 것은 무생을 의미하는 거죠. 집을 짓는다 하는 것은 하나하나 자립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집이 지어지듯이 무생을 떠나 무자성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나한테 부속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건 허공을 이야기하고 물을 얘기하는 것이지 공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공성.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어느 크리스찬이 달라이 스님을 찾아갔어. 저 공성을 배우겠습니다. 어이구 제발 그만두십시오. 당신은 공성을 배운 다음에 당신 종교를 버리게 되니 걱정입니다. 당신 종교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배우지 마십시오.
넘어설 수 없는 선을 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진짜 어렵습니다. 경계가 수승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4분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핵도입니다. 자, 이걸 이해하는 반석. 하나는 불변, 하나는 후연. 불변이라 하는 것은 일어나고 사라짐이 없, 텅 비었다. 텅 빔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죠? 수연은 뭡니까? 인연을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기인데, 인연 따라서 형상을 이루는 건 자립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립하는 게 없는 것을 뭘 합니까? 텅 빔이라는 거죠. 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걸 뭔가 하면, 텅 비어 있는 건 자성이 없다. 인연을 따르는 것도 자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그냥 자성이 없기 때문에 끝마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생로병사하면 변하고, 서울시도 변하고, 대한민국도 변하고, 지구가 변하고, 우주도 변하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존립해 가는 거죠. 계속 바뀌어가면서.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냥 그걸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만 하지 뭐. 어렵잖아요? 머리 아프죠? 아리까리해요. 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스님, 여기 보살계 수계식하고 저는 가지는 않았지만 수자 연가를 올렸습니다. 근데 보살계 수계식하고 난 3일 뒤에 제가 아이들이 꿈에 한 몇 명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업고 같이 막 놀고 했는데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애들이 꿈에 보이면 걱정거리 근심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들어서 걱정이 생기려나 했거든요. 그래, 걱정이 생겼어. 특별한 걱정은 없는데 혹시 수계식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아이들에 대한 뭐 어머니의 모성애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 보통 이제 수계식을 하고 나오고 이러면은 정화에 관계되는 그런 현상이 물로 씻는다든지 뭐 뱉어낸다든지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아이니까 아이가 무슨 번뇌가 있고 뭐 의리 있겠습니까? 놀아주는 거는 제 마지막이니까 잘 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예요. 얘가. 일단 수자림이니까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마지막에 그래 같이 이렇게 어머니로서 아이 같이 놀아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에게 베푸는 모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에도 또 계속 보살계 수계식 때 계속 수자령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고 뭐 말라고 합니까? 아무랬으면 됐지 뭐. 근데 찝찝하고 좀 뭐 그래도 뭐 하면 또야 찝찝한 거 해도 되고. 네. 하늘의 지혜가 물질이라는 게 물질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럼 그 물질이 안에서 있는 아까 공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공으로 봐야 되는지 우리가 들을 때 원각에서 원각으로 들어간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다 아까 말씀처럼 일어나는 현상을 다 마음의 본성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원래 물리학자들도 물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원자 핵이 아무리 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생각과 비교하면 생각이 더 단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 이러니까 이 원자도 분자같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물질을 보기 어렵다. 물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름에 이 물질이라고 명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대승이 신원에서 뭐라는가 하면 물질의 본성은 지혜다. 이렇게. 왜 그러나 물질의 본성은 형태가 무형이라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물질이라고 명명했을 뿐이지 파헤쳐보면 물질이랄 만한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과 연이 맞는 인연합에 의해서 모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체성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성이 없기 때문에 재벌 총수를 하고 죽을 때는 재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라는 게 전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습관? 습관. 예. 왜냐면 수행도 습관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게 좋죠. 우리가 습관이야 이러고 딱, 예? 근데 습관은 저기- 반복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가치 없는 예. 걸로 그쪽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아니잖아요. 창의적인 삶을 살려면 예. 습관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죠. 그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렇게 보면 습관 아닌 게 없죠. 네. 그렇지만은 습관의 특징은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알아차림이 깨있는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하도 자기 행위를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습관이라고 하기엔 좀 곤란하고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제서 습관이라고 말할 뿐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그러니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다, 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세속의 간섭에 따르거든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좀 내용은 무할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습관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이대 깨달은 사람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습관이라 말을 쓸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요,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습관이라는 게 모두 안 좋은 것처럼만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깨치지 못한 사람들은 네.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가리게 되죠. 그냥 세속의 간섭에 따라 깨달은 사람도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얘기하지만 네. 깨달은 사람에게는 좋은 습관도 없고 나쁜 습관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해안대 합시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 점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한한 모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견디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